오늘 도전 산책 시간에는 상제님과 태모님의 말씀을 통해 현대 학교 교육의 문제점과 올바른 자녀 양육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들을 충격적으로 빠뜨리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한 뉴스를 보면 대한민국은 마치 분노에 가득 차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존속 살해나 자녀 폭행 등으로 단란해야 할 소중한 가정이 무너지는 사건이 있는가 하면 가정의 문제들이 밖으로 표출되어 묻지마 폭행, 살인, 성범죄, 자동차 추돌 폭력, 아파트 층간 폭행, 살인 등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리었던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 상황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회 문제들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그 해결책은 임시 반편적인 방법이 아니라 다소 시간이 걸릴지라도 근원적이고 국민의 행복과 미래를 생각하는 지속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옛부터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 교육계는 모든 국민들이 걱정하듯이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에게 밝은 미래를 열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산상제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루는 성도들에게 이르시기를 이 세상에 학교를 널리 세워 사람을 가르치면 장차 천하를 크게 문명케 하여 천지의 역사를 시키려 함인데 현아의 학교 교육이 학인으로 하여금 비열한 공리에 빠지게 하므로 판박해서 성도하게 되었노라 하시니라. 상제님께서는 교육의 목적을 인재를 길러 세상을 크게 이롭게 함에 있다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육은 학인으로 하여금 비열한 공리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공리라는 것은 공을 세우거나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을 세우고 이익을 취한다는 것은 유능함의 상징이요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데 왜 비열하다고 하셨을까요? 비열하다는 것은 천하고 너절하다는 뜻인데요. 지금 세상을 보면 개인의 영달과 부귀의 축척에만 빠져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익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부도덕하고 비양심적 행위를 서슴없이 저지르는 개인이나 단체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똑똑하고 지식이 많을수록 그런 성향이 더 강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현대사회는 갈수록 개인주의, 이기주의적 성향으로 변하고 있으며 개인과 단체의 이득을 위한 집단 행동의 모습으로 드러난 것들이 철도 마피아, 금융 마피아, 관료 마피아, 원전 마피아 등의 신조어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환단고기 단군세기 서문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위국 지도가 막서너 사기하고 막급어 사학은 하야오 사학이 불명즉 사기가 부진하고 사기가 부진즉 국본이 요이요 정법이 기은이라. 단군세계를 지으신 분은 고려 말 공민왕 시절 지금의 국무총리에 해당되는 문화시중을 지내신 당대 최고의 학자이며 정치가이신 행촌 이암 선생님이십니다. 방금 읽어본 단군세기 서문의 첫 구절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 법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위국지도, 나라를 위하는 도가 있습니다. 위국지도가 막서너 사기하고 막급어 사학은 하야오. 나라를 위하는 도,
나라를 위하는 길이 있는데 선비의 기계보다 앞서는 것이 없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사학이 불명즉 사기가 부진하고 사학이 분명하지 않으면 역사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사기, 선비의 기계를 진작시킬 수 없고 사기가 부진 즉 국본이 요이어 정법이 기인이라. 선비의 기상이 부진하면 나라의 근본이 흔들리고 정법이 갈라진다. 정치가 분열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하는 길에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젊은이들의 씩씩한 기상과 굳은 절개를 진취적으로 드높이는 일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젊은이들의 기계를 진작시키는 방법은 무엇인가? 역사를 분명히 가르치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잡지 못하면 결국 나라의 근본이 흔들리고 정치가 분열된다는 말씀인데요. 행촌 이암 선생님께서는 나라가 흔들리고 국론이 분열되던 고려 말기에 기울어가는 국운을 바로 세우기 위해 이 단군세기를 쓰셨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도 각계각층에서 자기만의 주장을 내세우며 분열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이 안타까운 현실에 역사교육이 정상화되어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대한민국 역사교과서 문제로 떠들썩하였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역사교육은 학생들의 관심밖이었죠. 대학 입시교육에 오직 좋은 학교 진학을 위한 성적 중심의 교육체제에서는 우리들의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전인교육으로 이끌어가기 어렵습니다. 젊은이들의 정체성의 혼란과 올바른 가치 판단을 갖지 못하고 오직 취업만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저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자랑스러운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에게 밝은 미래를 열어주기 위해서는 우리 기성세대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바른 역사의 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좀 더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고민하고 있는 자녀 교육의 문제를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상제님의 도전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크게 먹어야 된다 하시고 어려서부터 남 주는 것도 모르고 제 앞에다가만 갖다 놓는 놈이 있고 또 남 줄 줄만 알았지 제 입에다 안 넣는 놈이 있느니라. 베푸는 것은 모두 장래에 제가 챙겨놓고 살 것이라. 근본이 쫄아진 놈은 어려서부터 제 입만 알지 동무는 모르느니라. 그러니 동기간이나 친구간에 우애 있고 없음도 모두 부모에게 매여 있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식에게 전답을 전해주려 하지 말고 눈을 틔워주어라. 눈을 틔워놓으면 세상 만사를 다 알지만 눈을 틔워놓지 않으면 저를 욕해도 모르고 저를 죽여도 모르느니라. 사람이란 귀가 밝아야 하고 눈치가 빨라야 하나니 많은 사람 속에서도 잘되고 못됨은 내 행실에 매여 있느니라. 증산상제님께서는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한다는 말씀으로 베풀며 사는 사람, 우애 있게 사는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모두 부모에게 매여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 재물을 전해주려 하지 말고 눈을 틔워 주어라는 말씀으로 자녀 교육의 중요성과 양육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 어린 딸을 키우고 있는데요. 자라나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훌륭한 부모가 되면 좋겠지만 평범한 부모가 되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전에 시청한 TV 프로그램 중에 어쩌다 어른이라는 재미난 제목의 방송 프로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방송의 제목과 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른 공부를 끝내고 어른이 된 것이 아니라 어릴 땐 열심히 공부하고 졸업 후에는 직장 생활을 충실하다 보니 말 그대로 어쩌다 어른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정과 사회에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고 모범이 되는 행동을 해야 하는 자리에 왔다는 겁니다. 자기가 자라온 환경과 부모의 노력에 따라서 조금 더 어른스러운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감정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상제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제님께서 하루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부부란 인도의 시작이요 만복의 근원이니라. 그러므로 한 남편과 아내가 복으로서 일가를 이루미 천하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고 화로서 한 가정을 이루미 천하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니라. 아이가 복중에 있을 때는 반듯하게 안고 반듯한 것을 먹고 마음도 반듯하게 먹어야 하느니라. 그래야 뱃속에 있는 자식이 산모의 조화로 바르게 크는 법이니 큰 자식을 보려거든 마음을 곧게 먹어야 하느니라. 부부란 인도의 시작이요 만복의 근원이라. 인도란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하는데요. 부부 생활은 왜 인도의 시작이라고 하셨을까요? 아이가 복중에 있을 때는 반듯하게 안고 반듯한 것을 먹고 마음도 반듯하게 먹어야 한다. 상제님께서는 자녀 교육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시작됨을 저희들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아이의 인성은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에서만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부모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아이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뇌세포는 태아기 때에 거의 다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한 개의 세포로부터 시작하여 150억 개까지 늘어나는데 임신 10개월 동안 약 70% 분열하고 생후 24개월에 걸쳐 150억 개의 세포가 완성된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4대부 가정의 태교서인 태교 신기책에는 스승의 10년 가르침이 어머니가 10달 길러준만 못하다는 글귀가 있습니다.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주고 엄마가 마음을 다스려서 편안함을 태아에게 전해주는 것에 따라 아이의 체질과 건강, 성격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현대의학에서도 태아는 오감을 다 느낄 수 있으며 엄마가 행복하면 아이도 행복하다고 하는데요. 낮고 조용한 엄마의 목소리는 태아의 뇌 발달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만 분노에 찬 강한 소리는 소리에 민감한 태아에게 깊은 상처를 입히게 되며 뇌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합니다. 상제님께서는 큰 자식을 보려거든 마음을 곧게 먹어야 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앞서 살펴본 말씀에서도 아이가 베풀며 사는 사람이 될지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될지 형제 간에 또는 친구 간에 우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모두 부모에게 매여 있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위해 큰일을 하신 분들 뒤에는 훌륭한 부모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녀를 머리만 좋은 천재보다는 지혜롭고 덕망 높은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란다면 부모가 건강한 생활과 바른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덕목이 되는 것인데요.
태모님 말씀에 태얼주는 본신 닦는 주문이니 태얼주를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깊어지느니라 하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태얼주 수행은 부모와 아이의 건강뿐 아니라 심성을 좋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인도 출신의 하버드대 의학박사로 대체의학의 황제라 불리우며 양자치료법 등의 책을 썼던 디팍 초프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훔이라는 소리는 병 치유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 훔이란 홀리스틱 사운드, 인간 몸속의 생명을 통일적으로 치유하는 소리이다. 훔은 인체의 모든 세포를 동시에 진동하게 한다. 영국의 한 과학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시험관에 암세포를 넣어 훔 소리를 쏘아준 결과 암세포는 진동 후에 터져버렸고, 인체의 보통 세포를 시험관에 넣고 훔 소리를 쏘아주었더니 더욱더 건강하게 잘 자랐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태얼주 수행 효과를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검증해 주는 것인데요. 훔은 모든 소리를 머금고 있는 소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리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치유의 소리이며 깨달음의 소리입니다. 상생방송에서는 스스로 태얼주를 읽어 자신의 오랜 지병을 치유하거나 인생을 살면서 마음속에 쌓인 원과 한을 치유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사시는 분들의 사례가 많습니다. 또 큰 병이 아니더라도 생활 속에서 불면증이나 두통, 불안 증세 같은 것들이 치유되는 경험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태얼주를 읽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경우는 부모님이 정성껏 읽어주는 태얼주 소리를 들려주는 것만으로 몸이 불편해서 잠 못 이루는 아이가 편하게 잠을 자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 역시 체험을 많이 하였지만 아이가 아플 때에도 태얼주를 읽어주어 나은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도전 산책 시간에는 현 사회에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의 근원이 잘못된 학교 교육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을 상제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출발점은 아이가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훌륭한 자식을 낳으려면 부모가 먼저 마음을 크고 정대히 가지며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제님께서는 자식에게 정답을 전해주려 하지 말고 눈을 띄워주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육은 솔선수범이라고 합니다. 지금처럼 인성교육은 부족하고 물질 추구 중심의 학교 교육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는 좋은 가정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 도전 산책 시간에 살펴본 상제님, 태모님 말씀들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꼭 생활 속에서 실천하셔서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오늘 도전 산책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